이 시간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 위시에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바람 부는 들판 위에 나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한번 세찬 바람이 불면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얕은지 비로소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전 시간에 이 신앙의 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고하지 않고 오는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익숙하던 자리가 바뀔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송두리째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흔들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던 한 산, 언덕인데요, 단순히 어떤 산이고 언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그런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변하고 또 세상은 변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 시온의 자리는 결탄코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 이 오늘날은 교회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온산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정은교회죠. 왜냐하면 그 시온산, 그 교회, 또 여기 속한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탄코 흔들리지 않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요동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정은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흔들려도 서 있다는 첫 번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보면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완벽한 안정의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폭풍이 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폭풍을 맞이합니다. 수없이 바람을 맞습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권사님처럼 아마 지금 병원에 계신 성도님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예기치 못한 질병, 또 인간관계의 단절,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교회의 갈등, 이러한 모든 수많은 바람은 때로 우리를 뿌리째 뽑아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시온산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시온산은 결단코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의 장소였어요. 즉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흔들림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죠. 물론 신앙의 연약함의 원인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우리 인간의 본성 흔들림의 그 깊이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림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을 통해 무엇이 중심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소지가요, 첫 번째 대지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흔들려도 서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지가 흔들림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가? 내가 그동안 환경을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가?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흔들림을 통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가 환경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입술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가?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조차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즉, 이 믿음의 본질은요, 믿음의 본질은 바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는 보통 바람 멈추어 주세요. 이 문제투성이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늘 그러한 모습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요, 그런 바람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멈추는 것, 폭풍이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폭풍이 멈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람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까 찬송가 432장 불렀잖아요. 432장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풍랑이 막 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저 깊은 물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두려워요. 공포심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누굴 못 보고 있었죠? 그 작은 배의 사공이 누구인지를 못 본 거예요. 주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죠? 이는 풍랑, 큰 물결, 저것이 나를 덮칠 것 같아.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작은 배 사공,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그런 가사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굴 보고 있나요? 누구 보고 있을까요? 네, 저 큰 폭풍, 나를 삼키려 하는 저 큰 물,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공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배의 인생의 주인, 이 사공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랑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배의 사공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몰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공포스럽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 보는데 오늘 아까 432장 찬양처럼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러다 침몰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공포심이 들어왔어요. 그때 승객들이 야, 선장한테 가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가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선장에 갑니다. 그 사람이 갔다 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선장이 너무 편안해. 선장이 휘파람 불고 있어. 왜 그렇죠? 그 배를 모는 사람이 선장인데 선장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선장이 평온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은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닌데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초조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평안하세요. 걱정 없으세요. 그 예수님이 평안하시고 그 예수님이 휘파람 불고 계시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예단하지 않았던 일들,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형편이 잘 풀리면, 내 형편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반대로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시시각각 변동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 속에서도 중심을,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딱 중심에, 그 딱 중앙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장 30절 뭐라고 했죠? 너희보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 사실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행하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혼자 나홀로 외롭게 고립적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신앙의 길에서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의 길에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거나 흔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것, 다시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중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저의 반석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림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흔들림 속에서도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아까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흔들리는 거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압니다. 그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귀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즉 믿음은요, 내가 흔들지 않을 거야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흔들려도 우리가 서 있다. 이 대지의 중요한 메시지의 교훈이 바로 우리가 폭풍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중심은요, 환경도 상황도 또 감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그 중심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고 또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보호는 두름의 은혜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두름의 은혜로 나타난다. 이 두름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요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이 없고 전면적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단어예요. 자, 지금 시편 기자는요, 산들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름 같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리적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전 사방이가 산으로 둘러싸였던 도시였습니다. 동쪽에는 감난산, 서쪽에는 시온산, 북쪽에는 스고푸스산, 또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 사방이 이렇게 감싸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고대 그 전쟁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 이 지형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름과 같이 산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화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적인 보호, 이 두름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르다의 단어의 의미도요, 완전한 포위의 보호예요. 완전한 포위의 보호. 정말 빈틈이 없어요. 적들이 어떻게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 완전한 포위를 지금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이미지가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과 뒤, 좌우, 위아래,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까지 하나님은 두름의 은혜로, 두름의 보호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한 방향이 아니라 전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대한 은혜의 울타리예요. 양이나 염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맹수로부터 안전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울타리는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름의 은혜는요, 마치 어머니가 그 갓난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얼마나 그 갓난아이가 안전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가 성벽처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제약이 관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두름의 은혜는 절대로 결탄코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두름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두름의 은혜. 이 하나님의 두름의 은혜가 성벽처럼 견고히 나를 보호하고 있다. 절대로 적군들이 빈틈을 찾아서 못 들어온다. 그런 보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시면서 견고히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두름의 은혜로 보호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보호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 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름의 보호가 우리를 치고 있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안심을 느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대부분 어떻게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많거든요. 내 눈에 보여야지 내가 안심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울타리가 보여야지 내가 안심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허용의 경계를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용의 경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어요. 자, 사탄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무자비하게 사탄이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두름의 보호, 하나님의 허용의 경계가 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때도요, 보시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면으로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예 없이 하나님의 허용의 경계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을 벗어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도 예 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허용에 밖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제 밖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두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공포심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용에 밖에 있다, 하나님의 손 통제 안에 밖에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욥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셨어요.
사탄은 무자비하게 욥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넘어올 수 없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두루심의 은혜는 완벽하며 주권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은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거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제 주위를, 우리 정은교회를 두름의 은혜로,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수용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두루심의 보호는요, 단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두루심은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를 불안해서, 절망해서, 외로움에서 이 두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차원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두루심의 은혜, 보호는요, 단순히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아까 여전히 파도는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사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환경이나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요, 단순히 방패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장막이에요. 평강의 장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늘 한날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물질, 나의 건강, 어떤 내가 스스로 구축한 어떤 성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두루심의 보호의 은혜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7절 8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하나님의 두루심의 보호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루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두루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두루심의 은혜는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과거의 선진의 대만, 또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두루심의 은혜가, 그 울타리가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정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사막길을 걷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루심의 보호는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파도가 일렁거리는 백길이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두루심의 보호는요, 영원한 보호예요. 영원한 보호. 그 시편 125편 2절 마지막에 보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두루심의 보호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까지일까? 지금은 유효할까? 과거에만 그러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까지죠?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는 일시적인 방어막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도움이 아닙니다. 일회성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이 변치 않는 보호는 영원히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지금 이 시점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힘들면 힘들고, 지금이 답답하면 막막하고, 지금이 어려우면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금의 경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막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퍼즐 조각 맞춰 보셨잖아요. 피스 많을수록 힘든데, 우리 인생은 마치 피스 한 조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화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그림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내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그냥 피스 한 조각 있는 거야. 그림이 제각각이죠. 어떤 분에게는 피가 낭장 피스 한 조각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피스 한 조각이 막 구름이 가득 껴 있어요. 그러면 그 피스 한 조각만 보고 내 인생은 참 암담하구나. 내 인생 끝장났어. 내 인생에 빛이 있어?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갇혀가지고 나만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세요. 화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스를 다 갖고 계세요.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야.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분은 그 피스를 다 맞추셨을 때 찬란한 천국의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소망의 그림을 완성하시는데, 우린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인생을 좀 조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간적 상황보다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구원을 이끌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잘 아시는 요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갇혀있지 않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면서 이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정은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다고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며 정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의미해요. 또 이 영원한 보호는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원한 보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가 결탄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따르면,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아니요. 조건이 없어요. 친히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징계하시죠, 벌하시죠. 근데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부모가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둘러싸고 계시겠습니까? 완벽한 성벽으로, 빈틈없이 전방위적으로 그 하나님의 두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지금 너무 극심하게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영원한 보호는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얘기지만 성경을 보실 때 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야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목록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지켜야 될 리스트로 봅니다. 그건 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본문을 읽던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설교를 듣던지 거기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저는 윤석헌 목사님께서 이제 화요일마다 신학교 강의하시러 명교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차 한 잔씩 꼭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원교회를 자랑하세요.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복음적인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복음적인 교회. 상당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유교적인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다시금 복음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로마서도 복음을 들었던 로마 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성경을 써서 보냈거든요. 너희들 다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 왜냐면 초대교회나 지금 2000년 역사가, 교회는 항상 복음과 율법주의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이 싸움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교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요, 정원교회는 제가 단원코 와서 느꼈는데 복음의 교회인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원교회 앞으로도 어떤 또 비바람을 맞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원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원교회 선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 손에서 결단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보호의 절정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보호는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는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신데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천사도, 어떠한 관세도 정은교회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 보호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음 넘겨주셔야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세력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그 두루심의 보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시온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온의 신앙은요,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온의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처럼 두름으로 보호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르심의 보호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125장 2절 2절 말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로다. 이 말씀이 오늘 정은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에 이 하나님의 두름의 은혜가 항상 머물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산처럼 우리를 두르시고 있다는 이 두름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감싸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정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주님께 뿌리내린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교회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세워진 시온의 교회로 앞으로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바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정원교회 와서 주일 설교를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일단 너무나 오늘 감사한 하루였고요. 제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근래에 아까도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권총희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가 사실 너무나 기쁨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같은 마음이었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소망합니다. 네, 광고 뭐 주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뭐 교회적으로 네, 그러면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